자, 오늘 예배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만, 이웃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음의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항해하는 모든 분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항해를 하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북극성을 바라보면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북극성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또 항로를 잡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항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항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항해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샛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재벌집 만화님들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려요. 마음에 남편이 샛별이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물질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더해질 때에 육적인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너희 마음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성실하게 걸어가면 우리 인생에 그 닥쳐온 수많은 고난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있는데,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가?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잘됨 같이라는 말은 유오두스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친히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된다는 말도 유오두스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요한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날마다 고난이 더해져도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이걸 가장 싫어하는 애가 누굴까요? 마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되거든. 그래서 사단은 딱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를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서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흐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 통합이죠. 또 하나는 새 계명, 서로 싸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의 환경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안개가 계속 껴요. 먹구름이 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새 계명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지 않는데요. 계속 우리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샛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밝게 떠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덕이요, 세 번째는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경건이요, 형제우애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8가지를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8가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샛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빛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베드로가 죽음의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이제 순교의 날이 다가오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마음에 샛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게 뻔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신뢰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고 이 말씀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덕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의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덕의 지식을 더해라.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엄마가 밥을 너무 꼬들꼬들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이걸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꼬들꼬들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죠. 성경에 보니까 군사로 모집된 자마다 사사로이
자기 일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또 다른 성경에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배운 아이가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아니 엄마가 평소에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시는데 오늘 밥이 너무 꼬들꼬들해서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어떤 고민이 있지 않나 마음에 걱정이 돼서요. 그럼 벌써 뭐가 이루어져요?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이 요즘 보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돈 싸우죠. 이것밖에 못 보러 오냐? 집에서 하는 게 뭐냐?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날마다 방황하면서 교회를 다닐 뿐이다 라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와도 이제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에게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와 늘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벌써 뭐가 싹이 터요? 사랑이 싹이 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우, 국민 배우 허준호 씨 잘 알죠? 허준호 씨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복희 엄마가 누구냐면 윤복희 씨예요. 복희 엄마는 나에게 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십니다. 그냥 기도만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도로 이기신 분이고 기도로 말씀하세요. 어느 날 엄마 SNS를 딱 열었는데 저랑 안고 있는 사진에 장문의 글을 엄마가 쓰셨더라고요. 그 글을 읽는데 제 별명이 똥배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 별명이 똥배였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제가 20년 동안 기도한 똥배 이렇게 쓰시는군요. 이 글을 읽고 밤새 울었습니다. 밤새. 그리고 허준호 씨는 윤복희 선생님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께로 돌아와 지금은 예수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편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적이 없어. 네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므로
네가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선포하는 십자가의 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오늘 제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제가 요즘 아주 한계의 한계를 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적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와락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밖에 없구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에 꼭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부터가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팍 떨잖아요. 한계를 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사셨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파르르 떨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사는데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나이로비에 많은 과부들 또 고아들 우리가 쌀 3kg씩 나눠줬잖아요. 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또 형제우애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 마니프로에 작년 5월부터 해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들, 집들 다 전소가 돼서 지금 옷가지 하나가 없어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리우시다니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를 찔러오는 악인과 불의한 자까지도 불쌍히 여겨서 지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저를 찔러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했는가? 아무리 저를 찔러왔어도 그가 지옥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온 사역이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복도 아니에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그 기근이 올 때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대신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복도 유다를 앞서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는가? 예수를 닮은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이렇게 반짝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저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나는 지금 십자가 사건을 믿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덕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덕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때로 한계가 와도 한계를 넘어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인내하고 있는가? 나는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 돌보고 있는가? 나는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있는가? 나는 악인과 불의한 자도 불쌍히 여겨 그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1세기의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핍박이 얼마나 심해요. 그리고 거짓 진리가 얼마나 난무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이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지금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떠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항상 이 8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8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새 계명을 8가지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회를,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피로 언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이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대로 구하면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서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나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길 원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샛별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지워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대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들어가 보시면 지저스라는 이름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수만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교황청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루시퍼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리워져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무슬림이 믿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 또 카톨릭이 믿는 게 뭐야? 하나님. 불교, 붓다,
석가모니가 원래 하나님이야. 무당들, 하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종교 통합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을 시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벌써 WCC, WEA, 로잔대에 대거 넘어갔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순수 야훼 신앙, 순수 예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만 붙잡는 거,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신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고 계셨었는데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과 돌아가실 것과 이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었잖아요. 그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다. 그때 주님이 순환당하실 거, 돌아가실 거,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이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중에서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지금 종교 통합의 영이 이 예수에 대한 예언을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예언을 너희가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데 세상의 종교 통합의 영으로 가득할 때에 너희는 속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집중해야 되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IQ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이것이 어려워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예수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다 거짓이고 이 종교 통합이 거짓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전에는 살았어도 지금은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잠깐 하나님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우리 구주라고 잠깐 고백한다고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사랑을, 여러분이 8가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보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 안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먹구름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가 점점 또렷하게 여러분 안에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사랑을, 이 8가지를 매일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성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덕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우리 영혼이 낙원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8가지를 생각하고 날마다 훈련하고 그 가운데 더 예수를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난 가운데 서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